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고3 학생들은 그저 수시 그리고 수능 때문에 많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저들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딪힌 긴장된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매주일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굉장히 많이 긴장합니다. 긴장 안 하는 것 같죠? 엄청나게 긴장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에서도 우리는 긴장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제 믿음이 정말 정상인가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런 질문들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죠. 여러분, 긴장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지나친 긴장은 몸에 해롭지만 약간의 긴장은 우리의 몸에 활력을 넣어줍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북해도에 가서 청어를 잡아다가 런던에 팝니다. 근데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북해도에서 잡은 청어를 런던까지 가지고 오다 보면 모든 물고기가 다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싼 가게에 너무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고 싼 값에 고기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발견했는데 작은 배를 운행하는 어떤 어부는 청어를 아주 싱싱하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굉장히 높은 가격에 청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어부는 북해도에서 청어를 잡은 후에 그 청어가 가득 찬 그곳에 메기를 한 마디 풀어놓는 거예요. 메기. 그러면 북해도에서 런던까지 오는 동안 메기가 청어를 많이 잡아먹어야 3마리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2마리에서 3마리. 그런데 다른 청어들은 어떻게 해요? 잡혀먹지 않으려고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속. 그 약간의 긴장이 아주 싱싱한 청어를 만들어서 런던의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도 약간의 긴장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고 우리를 움직여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왔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아주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오셔서 저를 긴장시키세요.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상상하시면 안 돼요. 누구라고 상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 많은 문제들을 겪죠.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긴장하게 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딪힌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긴장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그 긴장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가나안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너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종을 취해서 자식을 낳죠. 그것뿐인가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자마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2번이나.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연속된 어떤 실패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긴장시켰고 그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어떤 점의 순간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총체적인 믿음을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든 다음부터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체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넘어짐이 갖고 하나님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총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대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키에로 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또한 믿음은 확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에서 요동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걸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그 확신을 줬는데, 믿음이 있다는 건 삶으로 살아내서 증명해야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서 증명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있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지를 자기가 증명해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죠. 아브라함, 성경 전체에 306번이나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믿음. 그죠? 믿음의 조상. 믿음 하면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그에게서 믿음을 빼버린다면, 그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육신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먼저 선포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을 빼고 하나님을 뺀다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아요. 아브라함 인생에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옆에 어느 날 갑자기 술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막 술 먹는 소리, 음악 소리, 떠드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문 닫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발견했어요. 술집이 망한 거예요. 문을 닫았어요. 시간이 며칠 흐른 후에 술집 사장이 그 교회를 향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손해배상. 왜냐하면 그 교회가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표와 함께 이 술집 사장이 재판 법원에 섰습니다. 교회 대표가 이렇게, 이제 술집 사장은 이렇게, 당신들이 기도해서 내 술집이 망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게 정당합니다. 그랬더니 교회 대표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했지만 기도 때문에 문이 닫았는지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근데 왜 배상해야 됩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왜 그렇죠?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문 닫았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대표라는 분은 뭐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됐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결정 내리긴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교회의 대표는 믿음이 없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증명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죠. 오늘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주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나갔다. 믿음으로. 이 10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 바라보았다. 믿음으로 바라보았대요. 17절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시킬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 인생을 우리가 잘 보면요, 그의 인생에서 믿음이 묻어나 있어요. 사건마다 그의 믿음이 묻어나 있고 드러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그 믿음이 묻어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믿음이 묻어나서 증명되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총체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 속에 믿음이 자꾸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보고 있었거든요. 그가 제사를 받지 않자마자 동생 아벨을 죽일 걸, 악한 자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고요. 그가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세요. 예배를 드리기 전과 드린 후의 삶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가인에겐 믿음이 없었어요. 그 제사를 받을 만한 것이 못 됐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한 시점이 아니라 삶에 걸어가는 모든 곳에 믿음이 묻어 있어야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다면 구약에서 구원받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방법과 신약에서 의롭다고 받는 그 방법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동일한 분이라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선포해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잠시 후에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동일해야만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4가지 기둥 중에 두 번째 기둥은요, 삶을 보여줌으로 제자 훈련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삶을 보여줌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지, 어떤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다면 아브라함의 삶을 연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사무엘 존슨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을 보여주는 것이 교훈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효과적이다. 본을 보여주는 것이 교훈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효과적이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유대 신자들의 믿음이 조상이라면, 그들이 정말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믿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을 들어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실을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폐할 수가 없대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고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14년이 지난 99세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똑같지요. 왜요? 구별됐다는 표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로 침례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들은 오해했죠. 3절에 그의 의로 여긴다. 5절 이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긴다, 헬라어로 기조마입니다. 기조마이 뭐죠?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 하신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새로운 지위와 신분을 내려주는 것,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인간적인 모든 행위가 다 배제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믿음만이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그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걸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동일해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장차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한 분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는 그를 믿었어요.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올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믿었고,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매장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어요. 신약과 구약은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느냐예요. 메시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다윗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다윗. 여러분, 어느 시골에서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어린이들이 갑자기 조용하다가 한 어린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목사님, 우선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답도 맞죠. 죄를 지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 그 일은 행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순수해서 그렇죠. 그러나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다윗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런 선한 목자였습니다. 역사의 위기 속에서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구국 영웅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다윗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고 이는 불법자고 이는 죄인이다라고 선포해버려요. 다윗은 한번 볼까요? 6절에서 8절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6절 볼까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 되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렇죠? 자, 10계명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죄를 다윗이 지금 졌어요. 그런다면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전에 그의 아내를 비하해서 동침하고 그가 죽자마자 취해합니다. 자, 10계명을 통해서 첫 번째 6계명인 살인을 그가 저질러요.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죄 7계명을 그가 범합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자기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8계명을 어겼어요. 9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는 탐을 했어요. 그는 9계명까지 어깁니다. 이 사건 한 사건에 4가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다윗은 도저히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다윗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윗은 죽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은 다윗을 존경하잖아. 너희들은 율법을 그렇게 믿으면서 다윗을 좋아하잖아. 아니지. 이 율법 잣대로 재으면 다윗은 죽어야지. 구원받으면 안 되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납니다. 사하심과 가리움이란 단어가 나와요. 사하신다라는 본래 원어는 없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없애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십니까? 사람들은 어떡하죠? 죄를 지은 후에 스스로가 그 죄를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 또 죄를 지고 또 죄를 지어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없애지나요?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컴퓨터 상에 남아있는 기록은 지워질지언정 사람의 기억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무의식 중에 지었던 그 죄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가린다고요? 어떻게 가려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들은 그 죄를 덮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죄는 흔적을 남기고 그 죄를 없애거나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 그게 나다. 나는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셔서 이것이 복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 밖에는 우리가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를 졌다. 그래, 나는 죄야. 나는 패역한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셨다. 내 죄를 없애주셨다. 내 죄를 가려주셨다. 나의 죄를 죄라고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너희에게도 부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일이 되면요,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장막으로 들어가죠. 장막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덮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볼까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세 가지 물건. 하나는 뭐죠? 깨어진 십계명 돌판이었죠. 왜 하나님은 그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 간직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돌판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돌판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간직하면서 너희가 그 큰 죄인인 걸 기억하라고 남겨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권세에 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놓으라고 기억하신 게 너희들이 내 권세에 도전했다, 그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였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죠? 불평하고 원망해요. 만나를 볼 때마다 너희들이 내가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던 걸 기억하라.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해야 됐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의 흔적이었거든요. 불순종에 대한 철저한 흔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언약궤 뚜껑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 피를 뿌려버립니다. 자, 이제 뭐죠? 죄가 보일까요?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피가 덮어버렸어요. 동일해요. 이곳에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있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오늘 바울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은혜예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취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덮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더 이상 죄를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을 좀 내릴까 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 뭘까요? 믿음이 있다는 뜻은 뭘까요? 제가 예전에 이 예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험을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생을 초대해가지고 실험을 하나 했어요. 모든 어린이들을 혼자 있는 방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쬐끄만 책상에 접시가 놓여 있고 접시 안에 마시멜로 하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방에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나갔다가 15분 후에 들어올 거야. 15분 동안 여기 접시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15분 후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하나를 더 줄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나갔어요. 어린아이들은 탐심이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어서. 막 탐심이 올라오는데 절제가 안 돼요.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다 50% 정도의 유치원생이 집어먹었어요. 근데 50% 정도의 어린아이들은 기다린 거예요. 침을 흘리면서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첫째, 선생님을 믿었어요. 두 번째, 선생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15분 후에 와서 안 먹고 있으면 하나를 더 줄게. 그들은 선생님을 믿었고 선생님의 약속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죠. 15분간을 견뎌낸 거예요. 15분 후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들은 2개를 먹을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입술의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어린이같이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이 그 말한 것을 정확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거예요.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증명해내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증명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할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줘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와 다니엘과 욥,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도구가 될 수 있고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은 1대1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이 한 주간의 삶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